어, 우리가 교회 절기로 보게 되면 이번 주간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간입니다. 부활의 신앙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만남, 부름받은 공동체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특별한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만남의 이야기를 향해 가고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는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특별한 만남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특별한 만남의 고백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설사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의 이야기처럼 안타까웠던 한 제자의 이야기로만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이 시점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미 베드로가 어떤 삶의 자취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부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부르심도 알고 있고 베드로의 실패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복도 알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은 베드로의 죽음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한때 주님을 부인했던 그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고 그는 마지막까지 어떤 길을 걸어갔었는지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를 향한 이 주님과의 이 특별한 만남, 그리고 그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부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특별한 만남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특별한 만남은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삶이 사랑이었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신방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출발점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그런데 사실 이 사랑의 출발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베드로는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이신데,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주님이신데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이 없어져 가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나도, 이렇게 주님을 떠난 나도, 이렇게 형편없이 주님을 배반한 나도 주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그 물음은 베드로야, 내가 아직도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아직도 변치 않고 한결같으심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너는 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었고 주님의 사랑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때로는 전혀 제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너무나 주눅이 들고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실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치 않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할 수 없는 사랑이란다 말씀하시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이 베드로를 향한 물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물음인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은 언제나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특별한 만남은 주님의 사랑의 보내심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양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양의 형편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 양이 너무 어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어린 양들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도 한때 마치 어린 양처럼 큰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기도 자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훗날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자기처럼 위험에 처한, 자기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양들을 돌볼 것을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그 부탁을 받았던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잘 그의 품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주님의 부탁을 받았던 베드로는 훗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양들을 지키는데 목숨을 바쳐서 지키고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의 나머지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음에도 베드로의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요한은 알고 있음에도, 그러나 요한은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부탁은 베드로만을 향한 부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주님의 부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여기까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부탁을 들려주는 것으로 이 요한복음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 함께 나누었지만 먹이다라고 하는 말은 양에게 꼴을 먹이며 건강하게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치다라고 하는 말은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먹여야 하는 것이고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주님의 꼴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게 맡기시는 양들에게도 내가 꼴을 먹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부탁은 우리를 향한 부탁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부탁일 뿐만 아니라 이 부탁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있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는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 부탁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내가 주님의 그 부탁을 잘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탁하심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주님의 꼴을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특별한 만남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베드로의 이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 순교합니다. 주후 2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 기록에서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훗날 베드로는 결국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까지, 주님의 죽음까지,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베드로는 따라가게 됩니다. 이전의 베드로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이전의 베드로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베드로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이후의 베드로의 삶은 자신의 원함을 쫓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을 따라 걸어갔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걸어갔던 제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양들을 향해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베드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베드로를 향한 부탁은 2000년 전 베드로만을 향한 부탁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동일한 부탁입니다.
주님의 부탁에 베드로처럼 사랑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3번 부르는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3번째에는 우리 이름을 넣어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